마가복음 8장 27절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에게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에게도 주님이 똑같이 물으시는 거죠.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도대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예수님이 참 네가 그 말을 한 것은 여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뜻인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나의 삶을 대신해서 사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의 삶을 대신해서 사신 분. 자, 사람들은 각자의 삶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부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 사람들로 하여금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아주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땅에서 너가 어떠한 인생, 여자든 남자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너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을 다 부인하고 다 너의 부인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마음의 관심사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나의 삶이 있잖아요. 각자가.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나의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아무개로서의 삶이 있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나의 삶이 있는데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의미가 뭐냐? 나의 마음의 관심사에서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내 생각의 사람마다 관심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관심사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럼 제외되고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나의 마음의 첫 번째 관심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받아들여야 될 대상으로서 오신 분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베드로가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 입에서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어부로서 살고 뭐 의사로 살고 세리로 살았습니다. 각자의 제자들이. 각자의 삶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을 다 버려버려요. 실제로 삶에서 떠납니다. 부모, 형제, 자녀, 뭐 사업, 이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멈춰버려요. 제자들은 다 버려버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 연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먹고 자고 대화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이게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실물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자들처럼 뭐 직장을 다 때려치우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지 육체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 직장을 그만두고 뭐 부모를 떠나진 않지만 제자들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다면 이제부터 제자들처럼 내가 여태까지 진행해왔던 나의 삶, 앞으로 진행돼야 될 나의 삶의 관심사가 있잖아요. 내가 그게 내 삶의 주체잖아요, 사실. 그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걸 다 버린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 죽을 거예요. 이제 얼마 없으면 다 죽을 거예요, 우리는.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럼 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입니까? 거기에 마태복음인지 거기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의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한다. 너희 행위대로 심판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무개가 이렇게 타고 나타났어요. 그럼 아무개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면 구원을 받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구원을 받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죄가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뭐냐?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은 십자가에서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전부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삶이 없기 때문에 다 죄악으로 죄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다 십자가에 소멸시켜버리고 의로우신 예수님의 삶을 나의 것으로 내가 받아들인 자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대한민국의 아무개로 남자로 살았던 나의 삶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어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 내 대신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지금 하늘 보좌에 앉혀져 있는 예수님의 모든 인생 전체가 누구를 대신해서 사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예수님의 삶을 막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딱 죽는 순간에만 아무개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게 하고 딱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예 이 땅에서 마리아의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나실 그때부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33년 공생의 모든 삶과 나를 대신해서 사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것도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 대신 부활했어요?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의 부활인 거예요. 이걸 내가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내가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내가 믿고 예수님이 성천에서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세요. 그러면 지금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대신 사셨고 부활하셨고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31절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얘들아 내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의 기독권자 권세자들에게 잡혀서 완전히 십자가라는 그 어마어마한 비참한 죽음으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돼. 이 사건을 내가 지금 겪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예수님 절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하고 책망을 하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는 것은 누구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베드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일이에요? 사람의 일. 그리스도의 삶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뭐 장사를 한다, 직장을 다닌다, 자녀를 키운다. 이런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끌어당겨요. 끌어당겨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한 일용직 근로자로 예수님을 고용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로. 이것이 뭡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또 입으로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 자기가 연합을 해야 되고 오히려 자기 삶을 버리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나의 진짜 삶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여전히 이 땅에서 베드로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장관 되는데 관심사를 가지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종교고 사단의 일인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연달아서 말합니다. 34절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고 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말입니까? 너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아무개로서 여자로서 남자로서 살아왔던 삶, 그리고 너가 지금 처한 상황,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다, 뭐 건강하다, 지금 사업이 안 된다, 잘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지금 너의 마음의 1차적인 관심사, 이 모든 것을 부인하라, 버려라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밖에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려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너의 삶을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겠냐.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의사가 야 당신은 불치병에 걸렸어.
당신은 한 달 안에 죽어. 이런 사형 선고를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막 집중이 되고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요? 이스라엘의 그 이란에서 미사일 발사했잖아요. 미사일 200기인가 쏘았는데, 네, 탄도미사일 쏘았는데 사람이 한 3명 정도밖에 안 죽었다고, 뭐 더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우리나라에 만약에 미사일이 그렇게 발사됐으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큼 전쟁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경고만 울리면요, 전부 집집마다 지하 대피소가 다 있어요. 거기 다 들어가고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설사 그렇게 북한에서 미사일을 몇백 개를 쏘아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쫄딱 망하게 생겼어.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마음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핵폭탄이 터져서 죽어도 그것은 이 사람의 일이고 구원받지 못한 너의 이 땅에서의 삶이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니까, 너는 너 대신 이 땅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삶에만 마음의 모든 관심사를 집중시키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시면서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신앙의 대전제를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이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내가 누리고 가져도 내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마약 중독자와 같이 잠깐 나를 흥분하게 만들 뿐이지 진짜 나의 마음과 기쁨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걸 믿으십시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유일하게 사람의 마음이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마음이 갈 때예요. 아버지 안에 들어갈 때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의 마음이 갈 수가 없잖아요. 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삶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붙잡고 있어요. 마귀 권세가, 공중 권세가 막고 있고 죄적인 체질이 우리 마음을 못 떠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리감, 이 절망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탕자가 있어요. 근데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께로 못 가잖아요.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탕자는 자기가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갈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께로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구원인데 우리의 행위로서는, 우리의 의지로서는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1차 관심사를 아버지께 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고 싶은데 가지지가 않아. 세상 문제가 나를 확 사로잡고 있어요. 예, 이 자녀 문제가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내 건강 문제가 내 마음을 다 빼앗고, 다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세상에 떠나지지가 않아, 마음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과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마음에 정리를 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말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말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다 같은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지금 내 눈앞에 당장 펼쳐져 있는 나의 모든 물고기 잡는 것, 직업들을 다 내팽개쳐주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 맡겨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심사에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삶이 나의 진짜 삶이라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삶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잘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났어.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삶이 나오잖아요. 여기 복음서에. 오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신 모든 삶들, 예수님의 삶이 나오잖아요.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나는 지금 2000년도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지금 이렇게 나는 삶이 있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런 삶을 사셨지, 별개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별개로 보지 말고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에 대한 관심사를 끊어버려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음에서 관심사에서 제해버리고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예수님의 삶을 내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생각을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나의 우선적인 관심사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실제적인 나의 피로, 나의 살로, 나의 삶으로, 나의 삶의 1차 관심사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나고 하늘에 앉힌 바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음을 드릴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제자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자꾸 마음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이제 뒷전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자기의 관심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점점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 자기도 완전 인생이 망해버렸죠. 왜?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올인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 자기 인생도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대역전이 일어나서 제자들의 마음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 보자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가버렸어요. 예수님만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만 간 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살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 읽고 마칠게요. 35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이 뭐예요?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의 삶이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목숨인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삶,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것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와 무관한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죽음이 너와 상관이 없고 내가 부활한 그 부활이 너와 상관이 없는 거야. 나의 의가 너의 의가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서 쏟은 그 피가 너를 위해서 흘린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베드로와 같이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삶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오래전에 뉴스를 봤는데, 대입시험을 보는데, 쌍둥이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형은 공부를 되게 잘하고, 동생은 공부를 못하는데, 형이 대신, 동생 대신에 대입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한 거예요. 신분증 얼굴이 똑같으니까. 들통이 나가지고 합격 취소가 됐지만,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처럼, 근데 불법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나 대신에 의로운 삶을 사시고 나 대신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나 대신에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이 나 대신 사신 그리스도의 삶은 불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불법이 아니라니까요. 단지 동생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형이 똑똑한 형이 대신 시험 쳤는데 합격이 된 거잖아요. 동생은 잘한 게 없어요. 공부도 못했어요. 근데 합격의 영광은 동생이 그대로 다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세상에 마음을 다 투입해서 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대신 죽었는데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1차 관심사가 나의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1차 관심사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절대 다 아는 말씀이다. 나도 다 깨달았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제가 잘 설명해서 최대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됩시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삶에 연합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